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병득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칼럼으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사랑 실천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칼럼을 활짝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밥 피얼스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월드비전의 설립자이십니다. 월드비전 한국을 최초로 설립을 하셨고 6.25 전쟁 때 그 이후에 전 세계에 월드비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명회라고 했죠. 선명회라고 해가지고 문선명하고 이름이 비슷하다 해서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건전한 NGO 단체입니다. 이 월드비전에서 활동했던 태동을 시키신 거죠. 우리 밥 피얼스 목사님은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고아와 그리고 미망인이 생겼습니까?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해서 이 현실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밥 피얼스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고아가 너무 많습니다. 미망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해서 월드 비전 한국이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태동되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월드 비전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 월드 비전, 그러니까 월드 비전 한국이죠. 많은 교회의 후원과 또 많은 사람들의 협조로 자립을 해서 원조를 받던 월드 비전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원조를 하는 월드 비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밥 피얼스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구체적인 사랑 실천을 했던 귀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또 이름까지 또 촌스러워서 이름이 제가 병득입니다. 박병득 목사 하면 좀 괜찮은데 병득이 하면은 약간 칠뜨기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모자란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보니까 제 이주의 고참의 이름이 찐득이에요. 찐득이. 그리고 제가 이제 병득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2주 후에 이제 상주 군번이 들어왔는데요. 이름이 점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득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소대에 찐득이, 병득이, 점득이. 그때 찐득이보다는 병득이가 낫다. 점득이보다도 병득이가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름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다시 가졌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초가집에서 자랐죠. 뭐 그 당시에 초가집에 많이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막 안방까지 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를 얻었는지 혹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가 부자가 됐는지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인데 부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인데 부자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고무적인 것은 여러분 이 청년이 영성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원,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이 청년의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기에 너는 부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청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거죠. 너는 젊고 부자다. 그러니까 네가 내 계명을 정말 지켰다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너에게 있는 부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인정하겠다. 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청년은요, 관념적으로, 머리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므로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 실천이 아니고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있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계명을 정말 지켰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계명을 지킨 것이다. 첫째, 이웃을 사랑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예수님 앞에 걸림돌로 딱 등장을 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만약 그가 부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그가 영생의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부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장점인 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영생과 구원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이 청년처럼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너에게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문화되어 있는, 문자화되어 있는 그것을 막연히 내가 관념적으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 땀을 흘릴 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릴 때 피를 흘리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갈등을 하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청년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대우를 받았을까요? 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잘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면 나는 뭐가 되느냐.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이 세상의 삶도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것을 선택하게 되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좋은 부가 있었지만 그 부가 도리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는 결국 영생과 구원과 상관이 없는 선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일제에 한거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잘 아시는 대로 순교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순교했다는 일화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뵙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오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이름으로 기쁨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 제가 무엇이라 대답하오리까?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순교라고 하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느냐? 구원에 관심이 있느냐? 구체적인 사랑 실천을 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야, 살만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귀한 삶을 다 사시기를, 그래서 영생과 구원의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시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반갑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